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 시간들을, 장소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오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2장 2절하고 3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 2절하고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요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요엘서를 우리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요엘의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오늘 요엘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요엘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신상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을 찾아봐도 요엘 선지자에 대한 신상은 이것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 선포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그 회개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용되는 그 선포의 내용이 이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시대에 또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요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 이 장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전한가?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이제 겪게 될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살면서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지, 그러니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듣고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꼭 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바울의 그 후손들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 4절의 일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일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은 종류의 곤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충만 조금 다르게 생겼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다 메뚜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것입니다. 남긴 것을 먹고 반복되면서 그들의 열매들을 먹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 소산물들을 이 곤충들이 다 먹어 치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현상들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취해 있어서 그들의 입에서 끊어진 줄을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소산물이 끊어져서 이 단 포도주를 이제 맛볼 수 없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소유, 소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해 있던 자들을 지금 깨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울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울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울어야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더 심각해져서 반복되어져서 심각하게 더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소유도 사라진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취하여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밥줄이 끊겼으니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취한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난 줄 아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한 민족이 다른 이방의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을 이 단단한 이로, 그 어금니로 다 산산조각, 어금니로 물면 음식물이 잘게 가루가 되어 작은 규모로 되어 부서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가지들이 모든 그 나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슬픈 일들이 그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너희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맞이하기 또 전에 통곡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의적으로 중복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도 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산물이, 소득이 사라지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을 말씀합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땅이 신음함을,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됨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근본을 갈아엎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그들 가운데 재앙이 오는 것을, 그 일들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울부짖으라, 울으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라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산물로 얻어지는 것에 그들이 기쁨을 누렸고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취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즐거움을 맛봤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킴으로 이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아까 메뚜기의 일들을 봐도 네 단계로 연속적으로 메뚜기가
때가 메뚜기 떼가 그들의 소산물, 그 재산, 소중한 것들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반복적인 그 파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민족이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밭, 여러분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직장, 우리들의 직장, 일터, 소득을 얻는 그곳들이 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의 근본을 다 갈아엎는 일들이, 그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과 사회, 그들이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혼남을 잃은 약혼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을, 결혼을 하지 못하면 자손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이 또 만들어지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것,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것이 실제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저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한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이 자녀들을 만약에 낳게 되면 꼭 오늘의 일들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재앙이 그들에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닥쳤는지, 이런 일들이, 이 재앙이 닥쳤는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저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을 전하라는 것, 결국에는 이 취해 있는 자들 깨우치면서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무엇인가? 15절에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라고 이렇게 우리말 버전에 좀 더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그 재앙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관할 때도 나눴지만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요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친절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그때 당시에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를 다른 좀 개역개정에서 좀 다른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예배 자리로 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론 때 말씀드렸던, 개관 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그 성전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너희들이 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울어야 될 때임을 지금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더 핵심적으로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지금 깨달아 알도록 지금 호세아서에 연속되어지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심취해서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자들의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일들이 나타날 터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더 심각해지니 여호와의 날이 존재할 것이니 지금 너희들 지금 최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최종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정신 차려라 하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징계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음식이 떨어지고 소유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진 것, 너희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사인이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징계의 시작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자들은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현상들이 이제 결과로 죄악의 현상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지금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들의 통곡이 고백되어집니다. 이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엄청난 그 재앙이 그들에게 벌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치게끔 만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 그들이 재앙이 임한 것, 그들이 소산물로 자신의 소유로 기쁨을 얻었는데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등장한 사람들은 재앙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앙 자체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으로 지금 이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가까이 왔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짐을 통해서 이 죄악된 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들이 죄악된 상태에 계속 있다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고 만약에 돌이킨다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면 인간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소산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에게 부르짖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도하게 고고하게 자신의 어떤 고결함을 드러낼 인간이 존재할까요? 아무리 양반 중에 양반이라도 아무리 새님 중에 새님이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그 욕망으로 붙드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어땠다?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산물에 포도주에 그들이 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여호와의 날을 경고,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들의 상태를 잘 알라라고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너희들이 잊고 살았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이게 현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그 소유에 대해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일들을 여러분들도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이 살았던 시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죄악의 상태, 죄가 지속되어진다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살아움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그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려도 하던 그 죄악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떠러지로 향해 달려가던, 욕망을 향해 달려가던 여러분들의 모습,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던 그 작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악된 그 가시덩굴로 달려갔던 우리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존재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표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면,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언어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 심판받는 날이 그 존재에게 오게 되는 그 말씀을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 요엘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영혼의 컨디션을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그것 무엇이 결정하는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관계, 이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나의 환경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여호와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시무시한 또 끔찍한 그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마주하게 합니다. 죄악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존재한다 말씀합니다. 그것들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나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역 현장 전도와 또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배웅 안수 집사님과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했고 또 지금 죄된 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기대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